주일을 앞두고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의 내역을 못해도 한 30개씩은 적어서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한번 이제 기본적으로 30개는 이제 올 2017년도 상반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주제별로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30개 적기가 어렵더라고요. 30개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 적은, 어제 저녁 때 적었나요? 하고 오늘 이렇게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자세히 뭐 적으라 그러면 뭐 100개도 적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주제별로 이렇게 적어보니까 22개를 적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제 저녁 때까지 22개를 적었습니다. 저도 8개 더 적어서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8개 더 주제별로 적어서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오늘 하반기에도 그 감사의 제목들을 늘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도 들어와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일 큰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한 2년인가요? 그 이상 제 나름대로 몸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에게 뭐 내놓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건강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목사님이 뭐 건강하지 못하시면 어떡하나, 뭐 별별 생각들이 다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건 제 나름대로는 정말 힘들게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요사이 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갱년기가 되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자꾸만 주어지게 되잖아요. 특별히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러모로 어려운 모습들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뭐 저는 꼭 갱년기는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힘든 그러한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2017년도 상반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기적과 같은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만큼 건강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뽑을 수 있는 거고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영혼에 대한 그러한 뜨거운 열정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변함없이 오늘도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늘 깨어 있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가치와 그리고 열정이 제 마음속에서 많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목회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늘 내 안에서 살아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감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가 2017년도 이 상반기에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부분은 어떻고, 또 육체적이고 가정적이고 또 개인적인 일터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미처 다 생각하지 못했다면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해요. 근데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몇 가지를 적는다면요,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산다, 또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늘 강대상에서 외칩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정말 부합한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또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목적도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 삼아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께 늘 감사하면서 산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늘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 짜증으로 산다. 이거 부모님들 이거 가정이 지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늘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부모님들은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진 그의 백성과 자녀들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감사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병자도 잘 고친다는 것이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정말 불치병에 걸려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탁 고쳐주시고 확 드러나게 하신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그 피부를 보여줘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은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거든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가다가 자기네들의 병이 나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한 명의 문둥병자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구체적으로 인용할게요.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 명의 문둥병자가,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9명은 그냥 갚버렸어요. 아이고 좋네 그러고 갚버렸는데 한 사람만이 은혜를 알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는 보시면서 도대체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9명 어디 갔냐? 그리고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서 분명히 나오는 거, 감사하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향하여 오늘도 멋있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에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든지 감사하면서 살련다, 그런 마음을 먹고 산다면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살 가치가 있는 존재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서 잘 일어나고 있다, 그 시간들만큼은 내가 잃어버리는 시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이 감사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기쁨이 있게 되어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어떤 책을 이렇게 보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열매를 잘 맺는다, 그런 이야기도 적어놓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 짜증 내는 사람한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기쁨이 있고요, 행복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의 소중함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사람은 타인들에게 인정도 받아요. 여러분,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원망불평하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가까이 가고 싶어 하겠어요? 직장에서 직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해도 원망불평 짜증이 있는 사람을 누가 채용하겠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쁨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도 붙고 사람도 좋아하고요, 직장에서도 사람을 뽑는다면 원망불평하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뽑겠죠.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소중한 거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귀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믿고 알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하겠습니다. 세게 하겠어요. 세게.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매사에 늘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좋은 일도 있고요, 또 내가 생각할 때 나쁜 일도 있고요, 힘든 일도 있고요,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매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과 또한 구원받은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은혜를 여러분 늘 상기시키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또 홍대에 있는데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길거리에 지나다니잖아요. 지나다니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저는 꼭 한 번씩은 생각을 해요. 제 이 사고 구조가 이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영혼 구원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몇십 년 지나면 다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인데 지금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사나, 이런 생각이 꼭 한 번씩 들어요. 젊었을 때는 제 자신도 뭣도 모르고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아서 뭔가 성공하면 된다는 거에 너무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외국인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게 너무 집착하고 여기다가 너무 마음 빼앗겨서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기는 하겠지만은, 이 땅에다가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야망의 마음 빼앗겨서 어떻게든지 뭐가 돼봐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세계를 허락해 주셨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까지 주셨거든요.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미래를 보장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복준다는 거거든요.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든 간에 우리의 골 지점, 마지막 지점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고 영원한 세계에, 그 축복된 세계가 우리를 보증하시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서도 잠시 보면서 지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여기다가 연연을 두고 여기다가 너무 마음 빼앗겨서 어떤 때는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헤헤거리고 좋다가도 저럴 때는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나면 이런 일을 만나는 대로, 저런 일을 만나면 저런 일 만나는 대로 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렇게 좀 바라볼 줄도 알고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뭐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미래가 뻔히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는 것도 어떤 때는 즐길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왜 저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이, 왜 나그네와 행인과 같이 지나가면서, 우리 여러분 여행 가게 되면 여행 갔을 적에도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게 다 경험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또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좋은 경험 한번 하네, 이러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만 좀 그러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막 어디에 집중해가지고 막 안달복고를 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닌데, 저 청년은 뭐 안 죽으려고 저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벽한 복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온전한 복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큰 복을 받으면 자잘구레한 것들에 대한 일들은 별 그렇게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것들을 그렇게 마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이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두 구절 또 인용할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룰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늘 유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언급한 거 우리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 주어진 형편은 너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최고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의 내용이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참으로 믿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영원한 하늘나라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이 성경 구절을 내가 평생 내 거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감사가 생기죠. 내가 지금 내 주어진 삶을 보면 이해할 수 없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또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요셉의 생애는 형통한 사람이었는데 요셉도 그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알고 봤더니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발판이었구나 하는 것을 요셉의 생에서도 보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아니 지금 힘들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꼭 딸리게 하는 게 뭐냐면 감사함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왜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일 때 감사함으로 왜 아뢰죠? 뭐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꼭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어쩌나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권고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일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셨다고 할 때 이 축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 원문으로 유카리스테오예요. 유카리스테오 뜻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면서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덩이고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은 5,000명, 장정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애들까지 하면 2만 명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덩이를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축사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떡을 떼주고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줄 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나사로를 살리실 적에도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에 나오노라고 외치셨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감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리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원망 불평 짜증은 내 사전에 없게 하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요. 내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때도 나는 절대로 원망 불평은 하지 않으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를 찾으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렵니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더 권면드린다면요, 욕심을 버리고 더 없고 더 힘없는 자를 생각하면서 또 그들을 살피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늘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뭐 이것 좀 사달라고, 왜 우리 집에는 뭐 이런 게 없냐고, 또 뭐 이게 어떠냐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막 불평을 늘어놓고 그러시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성기야, 더 없는 사람 생각하고 살아. 에? 더 힘든 사람 생각하고 살아야 돼. 너 자꾸 그러면 안 된다. 아유,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을까요? 와, 막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막 졸릴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시기도 하기도 했지만은 꼭 하시는 말씀이, 야, 더 없는 사람 생각하고, 더 힘든 사람 생각하고, 더 못 사는 사람 꼭 생각해야지.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꼭꼭 해주셨어요. 그때는 그게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나 크고 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마음속에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들고 그럴 때 우리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나보다 더 오늘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뭐 전에도 여러 차례 뭐 통계적으로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힘들어하고 빈부의 격차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지만 기본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절대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장, 내 시각만 생각하고 내 욕심의 부분만 자꾸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내 안에서 자꾸 원망, 불평, 짜증이 난다고 생각하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옛 자아의 본성에서 나오는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이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도 특별히 감사해야 될 부분은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 것도요, 그래도 두 다리가 멀쩡하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걷기가 불편한 분도 계시지만 두 다리가 멀쩡해서 오늘도 아침밥을 먹을 수 내가 개인적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그 자체도 내가 양손을 다 지금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는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도 이건 기가 막힌 감사지요. 감사가 넘칠 일이지요. 아멘입니다. 꼭 여러분 늘 감사해야 될 마음가짐 가운데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나보다 더 없는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꼭 살피고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하면서 또 그러한 원망, 불평, 짜증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챙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너를 지키고 계시다, 너를 지금 챙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무 이렇게 욕심 부리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욕심 부리고 그러지 말고 더 주님 의지하면서 있는 것 자족할 줄을 알면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중요한 초점은 뭐냐?
내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늘 감사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감사가 체질이 되어져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